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 아침, 거룩한 성일주의 존재는 나와 예배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교도가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랑과 공의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 그 사랑을 나누고 섬김에 게으르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의를 앞세우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육체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자에게 권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의 매일
김배운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일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오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격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은 지금도 저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오심을 환영하며 주님의 임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경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되돌아보며 한 해의 여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저희 삶 속에 스며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내년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새해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주님의 비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함을 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가 2025년에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청지기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분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일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며 각 가정마다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새해의 걸음을 준비하게 하옵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내려 주옵시며 할렐루야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단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지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국의 현재 인구는 약 14억 3천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종교 활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만 또 많은 엄격한 통제 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독교 중국에도 이제 기독교가 있죠.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한 삼자 애국운동 교회나 이러한 그 중국 기독교 협회에서만 인정한 합법적인 그런로 인정한 그런 교회들만이 정부의 통제 속에서 활동을 하죠. 그런데 더 많은 이제 지하 교회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중국의 기독교는 빠르게 성장하고 또 도시, 또 농촌, 그래서 도시의 지역 지식인들, 대학생들, 중산층에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이나 문화 여러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대략 한 4천만 명에서 1억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억 인구 중에 1억이면 대단하죠. 여기는 지하 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기독교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중국 마카오에 이제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한 7년 동안 선교하면서 단 한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7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지금 오늘의 중국에는 이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한 분의 노력이 의한 것이 아니겠죠.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뿌려진 그 작은 정말 미미했던 이 복음의 씨앗이 오늘에 와서는 엄청난 많은 생명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여러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오늘은 겨자씨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래. 이 씨앗 보세요, 여러분. 이 손가락 위에 정말 점 같은 작은 씨앗. 여기 지금 겨자씨라는 거죠. 정말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겨자씨. 심겨질 때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씨앗이었는데 나중에는 커서 모든 씨보다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이 겨자씨,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들에서 자생하거나 또 재배하는 1년생 식물인데요. 4월, 6월쯤에 노란 꽃을 피우고 다 자라면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양념으로 쓰고 또 기름을 짜서 쓰기도 하고 심겨질 때는 아주 작은 씨였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미미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32절의 말씀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이 겨자씨이지만 그 씨는 씨로 끝나지 않고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꽃을 피고 많은 열매를 맺고 이제 그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새해 달력을 이제 여러분들 내년도 달력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며칠 남았나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제 열흘 남았어요. 열흘. 오늘까지 열흘, 지금 2024년도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오늘 주일, 또 다음 주일은 좀 목회 사역을 좀 돌아보고 정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년도를 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그런 시간으로 한 해에 오늘 좀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 부흥이 세 가지였죠. 영적인 부흥과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우리 사명이에요. 이것은 저의 목회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께서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저는 다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여러분, 어느 하나 빼놓을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빼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소중해요. 어느 걸 하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막 일을 맡기잖아요. 많이 맡기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다 일을 잘해도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돌보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거다. 제가 항상 결론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잘 돌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일은 또 여러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입장에서 참 애매하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다 일일이 다 챙기니까 도대체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잖아요, 그죠? 네. 한 분 한 분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소홀히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뺄 수가 없어요. 다 소중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사의 모든 일들은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뽑아보라고 하면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주안점을 둔다고 하면, 중심의 축을 이룬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중요한 중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살기 위해서는 예배. 이걸 저는 영적 부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부흥.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일. 예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 기본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드리는 이 공식적인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공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우리 여러 많은 기도회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막 안에는 이 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이 성소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설병상과 등대와 분향단이에요. 이 진설병상은 떡을 12개를 진설해 놓아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12개를 진설해 놓고 일주일 동안 올려놓습니다. 또 등대에 기름을 담아서 그 성소를 밝히는 것입니다. 분향단에 향을 담아 태워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죠.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소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밝게 빛이 임하고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꼭 반드시 떡상과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는데, 이건 오늘 교회가 항상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 예배는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공예배죠. 그러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예배가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또 새벽 기도회 없는 교회도 있어요. 못하는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는요, 이 예배 강단이 불이 꺼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도 안 꺼집니다. 강단에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주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까지 명절에도 안 꺼지고 공휴일에도 안 꺼지고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그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성인들 다. 매주는 아직은 좀 어렵고요. 분기별로 세대 통합 예배를 분기별로 한 번씩 드리면서 이런 가능성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총회 교육원에서도 이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참여하고 왔는데, 이러한 예배의 변화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을 자연스럽게 계승하고 또 세대 간의 화합, 또 교회 공동체의 연합, 영적인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는 소그룹이, 이것은 내적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참으로 귀한 사역을 잘 진행했어요.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인가 지금 이상한,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지금 어디예요? 1층 예배실이 이렇게 멋져요. 1층 소예배실을 리모델링 했어요. 카페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예배 장소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건사 숙소였던 그곳을 카페 공간으로, 안쪽에 자그마한 예쁜 카페가 있어요. 또 키즈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주일마다 1층 비전홀에 모여서 예배 전에 거기에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모습들, 예배 후에 거기에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모습들, 우리 교회가 볼 수 있는 올해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키즈 공간에도 가니까는 어제 우리 아이들 성탄절 준비하고 나서 거기에서 막 놀고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2층 어린이부 예배실도 그 페인트 새롭게 작업하고 썬팅 작업하고 좀 더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금의 그 변화도 가져왔어요. 2층에 역사 전시실을 지금 단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지나온 역사를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연도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에 기념할 만한 기념물들을 거기에 이제 비치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담소 나눌 수 있도록 아마 이달 안으로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잘 꾸며지면 여러분들 한번 가서 좀 보시면 우리 교회 역사를 거기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역사 전시실 공간도 잘 준비되고 이제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여기에서 우리 소그룹의 그 모델을 보는 것입니다. 소그룹.
작은 공동체, 교회 안에 작은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이 소그룹의 모임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거죠. 우리들의 모임이 목적이 아닌 그 모임을 통해서,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 소그룹 모임이 건강한 모임으로 잘 정착을 해야 돼요.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 이번 70주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1층을 리모델링하고 조금의 그 변화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그룹의 중심은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1년 동안 함께 했어요. 지난 3년 6개월, 왼쪽에 보면 카톡 묵상인데 3년 6개월 동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읽고 제가 그걸 정리하고 그 카톡에 올려서 아침 9시에 함께 나누고 참여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제가 동원교회 부임해서 한 일 중에 참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카톡 묵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의 한 4년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다는, 아마 자료가 이만큼 될 텐데 이걸 좀 이제 정리해서 책으로 내고 싶어요. 자, 내년도에는 성경 큐티를 통해서 소그룹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큐티죠, 큐티.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지 낯선 분도 계시겠으나 이 교육을 통해서 안내하고 매일 이 새벽 기도의 그 말씀,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을 큐티의 말씀으로 교제를 선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모임에서 나누고 또 이것을 주일에 또 설교도 하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서는 좋은 공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연합, 영적인 성장,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올바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교육되고 양육되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따분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는 여러분 결코 따분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 핵심을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예요. 이 교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우리가 이 말씀의 기초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참 어려웠어요. 참 힘들었어요. 우리 중년부 어려웠을 거예요. 참 없는 시간을 쪼개고 또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을, 딱딱한 말씀, 중년부, 장년부, 시니어부에서 이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적용해보고 시도해보았어요. 지난 1년 동안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지속적인 신앙교육의 과정으로 체계화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어린이 교회학교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쉽게 이해하도록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동원교회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막 분명하게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저희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죠. 8가지.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종말이란 무엇입니까? 이 8가지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체계적으로 멀리 내용들 담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속에서 올해, 내년에는 좀 더 구체화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한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한 과정으로 제자반과 또 사역반을, 이거는 제가 부임해 올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 갈 생각이며, 이에 따른 일정들이 이제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동원교회의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짜 목사님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것입니다. 새가족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들을 위한 신앙 양육 과정을 재정비하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를 섬기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의 교제이죠. 자, 두 번째는 건전한 취미 활동.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자주 먹어야 되거든요. 공부만 하면은요, 그냥 한두 번 왔다가 질려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공부도 중요하고 배움도 중요하고 교제하는데, 건전한 취미 활동 PPT 넘겨주시고, 각자가 가진 재능과 관심을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구현해가는 일들,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신앙생활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더 친밀한 소그룹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이에요. 자,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이건 외적 부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선교, 세 번째가 중요한 비전의 핵심은 선교입니다. 축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랑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선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내적인 선교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선교. 우리 교회는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가정을 돕는 사역,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면, 이 사랑, 나눔, 섬김을 실천하는 선교적 행위라면은 오늘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신앙을 강화하는 일이죠. 올해 우리 교회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돕고 있죠. 물질적으로 조금씩. 자, 이와는 별도로 또 설이나 추석 명절에 몸이 불편하시고 외롭게 지내시는 성도님들 가정들을 저희가 이제 명절 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구역장, 교역자들이 방문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전해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 돌봄 사역팀을 좀 더 잘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외로운 성도들, 고독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 그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더 강화시켜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선교죠. 두 번째는 외적인 선교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밖의 선교는 지역과 국내와 해외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쌀을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지금 전달하는 일을 지금 4년째 진행해 오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예전에 우리 교회 해왔던 사역인데요. 처음에 20가정으로 시작해서 30가정으로 늘리고 지금 50가정을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진행해 오고 있어요. 또 여기 교회 가까운 이 감초마을 경로당 협약을 맺고 그 어른들의 식사를 저희가 매달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주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방문해서 거기서 교육으로 섬겨주고 있어요. 지난 사랑나눔 잔치에 여기 어른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 감사헌금도 하셨더라고요. 2025년도 주민자치센터와
또 지역의 여러 봉사단체와 협력해서 지역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단지 우리가 돕는 차원이 아니라 이 지역성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인 연구, 발굴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올해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건축한 해외 교회의 대표단이 방문해서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 선교가 가능 지역을 답사하고 해외 선교를 위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의 복을 주셨어요. 남다른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만큼 아직 그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드려진 눈물과 땀과 헌신의 이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예배와 소그룹, 선교, 이것을 큰 축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 비전을 세워가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이며 저희 목회사에게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우리 교회학교에는 미래의 세대들, 다음 세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귀한 사역들이 우리의 세대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당대의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도 이 교회의 사역이 계승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이 계승되어 가기 위해서는 이 사역을 계승할 우리 다음 세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어요. 교인 수가 감소하고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이 가난한 성도라는 것은 안 나가는 성도를 거꾸로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이름만 두고 교회에 나오지를 않아요. 현격하게 이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는 교회학교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50%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이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자연 감소에 따라 초등학생이 감소되는 것과는 별개로 교회학교는요 10배로 급감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추세인데, 사회 추세인데 교회학교는 그 추세보다도 더 10배나 빠르게 교회학교가 10배로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다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점진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장학 사업에 큰 복을 주셨어요. 지금 교회 일반 재정은 어렵지요. 이런 계획을 세워도 재정이 너무나도 빠듯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라고 혹시나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를 정도로 빠듯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위원장님 작년 올해 너무 머리를 많이 아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장학 사업은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안 하셨어도 아멘 하십시다. 이 장학 사업은요 막 넘쳐요. 넘쳐. 지금도 넘치는데요, 또 문의가 들어오고,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 장학 사업은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할까지 그 고민이에요. 그 고민. 잘 살려서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젠 지역과도 연계하고 좀 연대해서 좀 큰 폭으로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 국내, 해외까지 좀 잘 이것들 활용해 가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을 장학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2025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연장선에서 뿌려진 씨앗이 지금은 겨자씨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티도 안 나고 어디 있어 그게? 라고 혹시 묻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원이 있어요. 자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자원. 자, 따라 영적인 자원.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겨자씨라 할지라도 반드시 큰 나무가 되리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관심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적인 자원이에요.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시나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섬김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 우리가 모임에서 말씀 나누는 일, 뭐가 필요해요? 뭐 어려움이 없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뭐 선교를 위해서는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자원하면 꼭 물적인 자원만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말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고 할 수 있다는 말을 선포하고 그걸 위해서 나는 다른 건 못하지만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자원이에요. 물질은 그 다음이에요.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몸도 안 가고 우리의 것이 아까운 거죠.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니 해도 물질이,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물질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려면 뭐예요? 재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선한 사업 얼마나 귀한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일들에 지금까지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마음만으로 되나요? 우리들의 마음을 물질로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물자만 나오면 그냥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주님은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큰 수레를 동원했지만 하나님으로 책망을 받았어요. 남들 보라고 그냥 많은 군대 동원하고 큰 수레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있는 제사장 4사람이면 되는 일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큰 행사를 치렀는지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 방법에 순종해서 동의해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심을 때에 그 작은 것, 주님은요 큰 것에 충성했다고 하네요. 네 작은 것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큰 거 충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거 하려니까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32절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복을 받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너를 인하여 따라합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우리의 그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그 풍성한 열매로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일 수 있으나 이것이 주님의 비전과 뜻 안에서 심겨질 때에 분명히 큰 나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겨자씨 하나에 작고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심겨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 열매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인적인, 물적인 이 작은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기회를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생명군의 많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212장 다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11조의 그 온전한 믿음, 이 신실한 그 마음과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11조의 충만한 은혜의 복이 가정과 기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월정헌금,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범사 생일, 성탄 감사, 한 해 동안 힘들었던 모든 일 잘 처리해 주심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선교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연금, 또 교회 창립 70주년 시설 부수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쓰이는 곳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헌신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루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의 수고가 열매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심한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루하심과 역사하심이 겨자씨 하나리일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 심겨진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동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